자, 오늘 대표해서 신희정 사모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 열방 비전교회가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하루속히 성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 응답되어 주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조목조목 들어 응답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시종일관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기초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인가 아니면 영향력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용모, 옷차림, 행동,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가 생각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분의 세상에 사시면서 생애를 통해서 인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 인격이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한 인격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인격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신성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 바로 이 일을 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14장 20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까지 말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에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니. 성령님은 매일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근심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첫 번째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금식하게. 왜? 심지어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성신, 보혜사,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야기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영, 다양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성령님은 또한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태초에 성령님이 그 공허한 땅 안에 마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아,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은사로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성령에 잘 나오는 이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지니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늙은이는 환상을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이 마지막 사역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성령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 삶에 굉장히 돕고 함께하고 탄식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음성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 형통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반대로는 사단의 영이 있죠. 사단의 영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을 쫓아내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관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특성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자 형식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거룩한 삶, 우리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리가 생명을 잃은 것은 그들이 누구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 10절 보니까 3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바로 사단의 영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니까 성령을 속여요. 그러니까 땅값을 몰래 숨겼습니다. 초대교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전 땅에 있을 때 내가 땅이 아니며 판후에 내 마음이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생명을 잃은 것은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욥기서 33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성령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그날 주관하고 있어서 우리를 굉장히 지으실 때 동참했다는 거예요. 또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 연약하고 힘들 때 성령님이 부어지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도저히 그래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서 먼저 아담에게 갈비뼈를 띄어서 그 하와를 하잖아요. 거기에 생기를 부었다고 성령을 부었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부어넣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결국 8절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그래서 성령님은 새 생명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과 성령, 하나님 나라도 물이라는 건 말씀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 사역에도 동참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역에도 동참하고 생명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얼마나 여러분 성령님에 민감하고 삽니까? 그럼 성령님과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루겠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책망하시느니라.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바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고린서 12장 여러분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사역에도 성령님이 기본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세를 주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성령을 마시게 했느니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음성을 순종하지 않게 해요. 한 몸이 되지 않게 해요. 서로 분열시키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살리는 것이요. 생명으로 살리게 하고 일으키게 하고 심지어는요 성령님으로 인도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구원사역에도 성령님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인침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가정하되 하나 되게 하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 안에 거하신가? 신지 안에 간다는 것.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 우리 몸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 안에 거하시고 우리 육체 안에 거신다. 육체.
그러니까 내 육체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0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성령님은 자꾸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깨닫게 합니다. 너는 복된 자야. 너는 멋있는 자야. 너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들을 원하셔. 자꾸 말하는 게 성령님이라. 우리 영과 성령과 사단의 영이 세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에 민감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우리와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 생활에서 매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제가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정이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내 주관자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성령 안에서 매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열방비전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고집과 아집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이 형통하고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매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열방비전교회 식구들 머리와 옛날의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경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